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5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옆에 계신 분들과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짓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날씨가 오늘은 영하로 떨어져서 많이 추웠는데 그래도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예. 찬양대만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마음이 훈훈한 우리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오늘 읽은 여호수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추수감사절 다음 주에 설교를 빼고 한 번의 설교로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결론 냈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쁘십니까? 네,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네, 사실 힘들었어요. 이게 한 권을 쭉 끝까지 오는 게 쉽지 않은 여정인데 그래도 인내로 같이 걸어와 주시고 가나안에 같이 진군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적용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2주 동안 함께 살피게 될 여호수아의 마지막 내용은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온 여호수아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여곡절이 많은 여정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지키며 완성하신 은혜를 증거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흔들렸어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 흔들릴 때가 있었고 속임수에 넘어가서 헛된 조약을 맺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를 오늘 우리 신앙 여정으로 적용해 보면 어떻게 이 말씀이 읽힐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과 상황에 따라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약속의 땅인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변함이 없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흔들려도 누구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또 기업 분배를 마치게 된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생명이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지난 여호수아 13장 말씀에서 그에게 팩트 폭행을 하셨죠. 너희는 나이가 많아,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차지할 기업은 많고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들었던 말씀을 실행할 때가 이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실로에 소집을 하고 모이게 해서 그가 남겨야 할 말을 그 지도자들에게 합니다. 그 말의 핵심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것인데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이자 남기는 당부의 핵심이며 전체 이야기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여호수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그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마음과 뜻과도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사랑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그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 권면하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계가 있어요. 나는 끝이 있고 나는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함에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멘. 1절 말씀은 여호수아에서 등장했던 그 많은 전쟁들이 이제 끝이 났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주변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평화가 온 것입니다. 전쟁이 그친 거예요. 여호수아가 소집한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 앞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 늙은 것을 선언해서 고백을 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직면해서 서야 하는 세월의 장벽 앞에 여호수아도 어쩔 수 없이 서게 된 것입니다. 24장에 가면 다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 앞에서 공적으로 자신의 입장과 유언을 피력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은 먼저 그 전에 리더들만 모아놓고 여호수아의 솔직한 자기 심경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당부를 하는 것이죠. 자기 뒤에 남아야 할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족과 같은 역할을 했던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에게 입을 열어서 하는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리더로서 자기의 약함을 솔직하게 시인하며 고백하는 것, 인간적으로 볼 때는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자신의 리더십을 잘 따라왔던 자신의 신하들에게, 자신의 참모들에게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내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강한 척 하고 싶어요. 끝까지 있는 척 하고 싶고 끝까지 할 수 있다고 부르짖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담담하게 자신이 맞이한 인생의 한계,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역할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 지점에 내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합니까? 자신을 이때까지 신뢰하며 따라왔던 참모들에게 솔직하게 나눕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리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역할과 위치를 과대평가하지 않는 겸손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없다면 할 수 없는 고백이고 자기 인정일 거예요. 물론 열심히 도전하고 열정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는 일에 중요한 성품이고 자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사람의 잠재력이나 재능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나는 한계가 있지만, 나는 어린아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은 실패 없이 성취될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금껏 따라왔던 참모들에게 내가 나이 많아 늙었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지점이 나에게 왔어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작별하는 여정도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하기에 여호수아는 두려움 없이 이 시점을 받아들이고 시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나는 끝지점에 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자기 한계를 부정하고 할 수 있어요를 부르짖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넘어서야 할 한계와 받아들여야 할 한계를 잘 분별하며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여호수아는 담담하게 수용하며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 삶을 돌아보면 그들 안에 함께 승리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함께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인 리더들에게 임박한 자신의 마지막을 알리고 곧이어 그들이 함께 보았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신 역사입니다. 나 혼자 본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봤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함께 싸워서 이겼던 공동의 기억이 여호수아와 그가 모은 참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공동의 기억 속에서 여호수아가 보여준 신앙의 본이 그들 앞에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한계와 마지막을 두려움이 아닌 떨림이 아닌 담대함으로 마주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역사, 이것을 함께 경험하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여정을 함께 간증하는 간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싸워낸 승리 있는 간증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과거의 승리를 통해서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명을 확인하고 순종하는 여정에도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로 들면 마치 이어달리기의 바톤 터치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 주자에게 주셨던 이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내가 이제까지 왔는데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역할이 이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유되는 승리의 기억, 앞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기억이 공유되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성도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서로의 역할에 충성하며 때로는 작별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믿음 안에 걸은 여정들, 믿음이 있어야 만남도 있고 작별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작별의 순간에 남겨질 백성들이 할 일은 전쟁을 위해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너희가 앞으로도 싸워서 이겨야 할 기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할 것은 무기가 아니라고 해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남깁니다. 함께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남기고 있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과 너무 비슷하고 동일합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그의 뒤를 이어 사명을 감당하는 여호수아는 사실 그 시점 많이 부담스러웠고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 말라고 하셨어요. 왜 두려워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려워했으니까요. 염려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남기는 말이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무엇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톤을 넘겨주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다음 세대 리더들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정복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한 시간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처음 임무를 받았을 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남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얻도록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감당했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용사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이 만나는 삶의 한계 앞에선 여호수아나 그를 보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믿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시대를 지나가며 사람들이 바뀌고 리더가 바뀌는 현상 가운데 서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고 붙들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어느 한계 앞에서나 믿고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직면해야 할 나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직면해야 할 나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이 한계를 공유할 지체들이 나에게는 있습니까?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함께 믿음으로 승리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함께 믿음으로 승리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내 중심을 잡아주신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목장의 지체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백성의 성도의 힘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의 유언이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십니다. 함께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람의 교만한 성품이 잘 나타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잘 되면 누구 탓? 잘 되면 다 내 덕이고 잘못되면 누구 탓입니까? 다 너 때문이다. 이게 사람의 교만한 마음을 잘 드러내주죠. 무엇이든지 조금만 잘 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기여한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악한 교만한 본성입니다. 반대로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안 되거나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나는 그 일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선을 딱 긋죠. 나는 이 일과 상관이 없다.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이다라고 남을 탓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음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큰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감격의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교만한 인간의 성품이 고개를 들지 않겠습니까? 땅을 차지하고 오래 지내다 보니 서서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힘으로 차지한 땅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자신이 떠나기 전에 리더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와 정착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강조합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제 파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이지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 그 나라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기의 작별을 구하는 시점에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생사와 미래는 이제까지 그들을 지키고 붙들어 오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거에 싸우신 이유,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이유, 앞으로도 싸우실 이유가 오직 사랑 때문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기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합당하게 반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랑에는 무엇으로 응답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 사랑에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합당하게 반응하는 방법은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의 많은 조항들을 단 두 가지로 압축하여 설명하실 때 가장 먼저 앞세우신 것이 하나님 사랑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이자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 중요한 핵심을 그의 유언으로 백성들에게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날 그가 남는 백성들을 사랑한 방법을 하나님을 사랑함에 그들이 살 길이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살 길은 다른 그 많은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의 살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물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을 위해서 하셨는지 기억하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함에 있어서 그 대상을 온전히 아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위임식을 하면서 제가 모든 목사님들의 축사에 감동을 받았지만 특별히 감동을 많이 받았던 축사는 제 지난 사역지였던 원천교회 문강훈 목사님의 축사였습니다. 그 축사가 제게 감동이 됐던 이유는 저를 너무 잘 아시고 축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울었는지, 언제 즐거워했는지, 언제 괴로워했는지 모든 것을 잘 아시고 저희 가정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니까 그 마음이 다 사랑으로 와 닿았어요. 여호수아가 일깨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증명이 되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쫓아낼 수 없는 강대한 나라들이 쫓겨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또한 그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기업을 차지해야 하는 전쟁에서도 한 명이 1000명을 쫓게 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 자신의 수고가 아니라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한 사랑의 권면은 그 사람이 세움받기까지 돌보신 하나님과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랑은 자꾸 누가 드러납니까? 사람이 드러나요. 사람이 수고한 게 드러나고 사람의 공로가 드러납니다. 근데 진실한 사랑은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 그 이야기가 들려지고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항상 구체적으로 그 증거가 드러나야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을 했어요. 그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셨습니까? 왜 웃는 분들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말로는 그 사랑이 잘 피부로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진짜 사랑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사랑합니다 하고 음료수라도 한 병 주고 뭐가 오가는 게 있어요.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뭔가 구체적인 헌신이 있어야 하죠. 사랑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보면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결혼이에요. 결혼. 이게 좀 뜬금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혼을 가나안 족속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결혼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일상이 분리될 수 없다는 여호수아의 엄한 경계인 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일상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유목민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가장 크게 받았던 유혹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받는 유혹과 다르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그런데 들어와 봤더니 그 땅에 먼저 정착하고 사는 농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는 방식을 보니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온갖 음란을 행하면서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돈을 잘 벌고 풍요 가운데 삽니다. 얼마나 유혹이 됐겠습니까? 그들의 문화와 특히 종교적인 의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적인 탐욕과 성적인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좋은 핑계와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뭘까요? 결혼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 쉽게 넘어지는 결혼 문제를 여호수아가 짚으면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찔리고 아팠을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결혼을 거룩하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신앙을 가진 자들과만 결혼을 하라고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이고 실행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게 보이는 일상의 무너짐과 타락이 이스라엘의 신앙과 영적이고 사회적이고 총체적인 타락을 불러오게 되는 출발점, 불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평범한 일상을 믿음으로 살고 거룩을 지키는 것이 작아 보이지만 중요한 것이에요. 하루 중 경건의 시간을 정해서 지키는 것, 결혼을 믿음 안에서 하는 것, 경제 생활에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구별하고 지키는 것, 이 여러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이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의 능력이 됨을 보여주는 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만교회에 부임하고 청년부 지체들이 같은 청년부 안에서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참 도전이 많이 돼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이고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하고도 믿음 때문에 결혼하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상은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따지죠. 직장의 연봉을 따지고 외모를 따지고 신앙을 보지 않고 그렇게 결혼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일에 기준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성만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주고 도전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권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이 민족이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지키는 일로 순종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구체적인 순종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룩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또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묵상 질문은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합니까? 맡겨진 일을 사랑으로 하십니까? 의무로 하십니까? 맡겨진 일을 사랑으로 하십니까? 의무로 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평범한 일상 속에 구체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평범한 일상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남기는 이 유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한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작별해야 하는 순간 앞에 우리도 저도 서게 될 것이에요. 저는 그때가 오늘 말씀 속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이 맞이했던 그런 모습과 환경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며 믿음으로 같이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며 헤어질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험했던 믿음의 분투와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주하게 하신 그 한계를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끌어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름다운 순간을 위해서 서로에게 맡겨진 사명과 역할을 힘을 다해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와 시간 앞에 우리가 또 믿음으로 아름답게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승리한 기억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같은 사명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리더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한계 앞에서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만 드러내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을 다음 후대들에게 잘 바톤 터치해 줄 수 있는 우리 앞선 세대들에게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감사함으로 이 순간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한계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 나의 삶의 경계 앞에 서게 될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경계를 받아들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 되신 것을 아름답게 간증하고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기는 우리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후대들에게도 아름답게 물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오니 하나님 사랑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 여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도의 유일한 삶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기업 주시며 승리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 내가 한계 앞에 설지라도 내 삶의 경계 앞에 이를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유산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우리 성만교회 모든 공동체 거룩한 가정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